그 땅의 백성이 요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세워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삼으니 애굽 왕이 예루살렘에서 그의 왕위를 폐하고 또 그 나라의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며 요야김이 왕이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요야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신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다 같이요. 바산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내 중에 그의 백성되면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유다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시드기야 왕이 포로 잡혀가는 내용으로 이제 끝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시드기야는 요시아의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요시아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또 대대적으로 철저하게 신앙의 계획을 이뤘던 왕이었는데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이제 아수를 도와서 갈그미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전쟁을 이루려고 할 때 무기토에서 막다 그냥 죽고 말았습니다. 요시아 때 그때 세계 정세는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패권을 쥐고 있었는데 신흥 강국 바벨론이 일어나게 되면서
이제 전체로 변화가 있게 되는데, 아수르는 북쪽 이스라엘 멸망시켰고 이 요시아의 할아버지를 끌고 갔다가 다시 포로 돌려보낸 과정 속에서 요시아의 마음속에는 아수르에 대한 아주 미움과 또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아수르가 전쟁할 때 이 애굽의 바로 누구라고 하는 왕이 아수르의 편에 들어서 바벨론과 대적을 하고자 하니까, 그래서 요시아가 미워했던 아수르로 하여금 망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기또에서 막았던 거였어요. 근데 거기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급격하게 이제 유다나가 망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무기또 전쟁에서 이겼던 애굽의 바로 누가가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요시아의 아들이 4명이 있었어요. 역대상 3장 15절에 보게 되면 맏아들이 요하난이고, 둘째는 요야김이고, 셋째는 시드기야고, 넷째가 살룸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넷째 아들이 바로 요아스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넷째 아들을 왜 이렇게 애굽에서 왕으로 세웠냐 하면, 요시아 왕이 친바빌론 세력이었잖아요. 아수를 미워하고 반 에집트 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집트와 같이 마음을 같이 하고자 해서 요시아의 마지막 아들인 살룸을 요아스라고 일컬어서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요아스가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죽고 말았어요. 실상은 유다 왕국이 이제 외국으로 다 넘어가게 됐는데, 요아스 대신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냐면 요야김이라고 하는 요시아 왕의 둘째 아들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11년 동안이나 다스리게 됐는데, 전체 국제정세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바벨론이 아수를 멸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이제 득세하면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쳐들어와 가지고 애굽에 세웠던 요야김이라고 하는 왕을 폐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야김을 폐기시켜서 쇠사슬로 결박해 가지고 바벨론 끌고 갔고, 요야김의 아들 요야긴이라고 하는 8살 된 아들을 왕으로 세웠는데 석 달 만에 다시 폐위해 버리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요야김을 폐위하게 됐을 때에 역다에는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없는데, 열왕기야 에레미야서 18장 19절에 보면 에레미야가 애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에레미야서 22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요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가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이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그래서 요야김이 비참하게 죽어맙니다. 요아스는 애굽 땅에 잡혀가 죽게 되고, 그의 형이었던 이 요야김이라고 하는 왕은 또 바벨론에 포로 끌려가 죽게 되는데, 요야김의 아들 요야김이 8살 때에 왕위로 올랐지만 석 달 열흘 만에 같은 해에 폐위가 되고 맙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바벨론에 이렇게 왕위로 세우냐면 요야긴의 숙부였던 시드기야, 다시 말하면 요시아 왕이 셋째 아들을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아 이후에 마지막 4왕은 요야긴만 빼놓고 모두가 다 요시아의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요아스든 요야김이든 시드기야든 다 요시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왜 시드기야를 바벨론에서 왕으로 세웠냐 하면, 요아스, 넷째였던 살룸 요아스가 반 아수르와 반 에집트 정치였었잖아요. 그래서 이 바벨론에서 반 아수르, 반 에집트 정책을 썼던 요아스의 형, 다시 말하면 어머니가 똑같아요. 요아스와 같은 어머니는 하무달이 난 아들이 바로 시드기야였는데, 이 요아스의 2살 많은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가 내게 맹세해라,
충성하고 또 맹세해라. 그래서 맹세를 해서 시드기야를 왕위로 세웠어요. 시드기야 왕위로 올라가서 예루살렘 11년 동안 왕위를 하다가 결국은 반역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그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그 보복이 엄청나게 무섭게 됩니다. 자, 오늘 역대하 36장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하 36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대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계속해봐요. 18절 말씀 19절 말씀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며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수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역대기에서는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모습을 잘 기록하지 아니했는데 열왕기하 25장 5절부터 7절까지 보게 되면 시드기야가 얼마나 비참하게 끝낸지를 보여주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시작.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 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들을 림나 있는 바빌론 왕위로 끌고 가며 그들이 그를 심문하니라. 그들이 히스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역대기에서는 시드기야 왕에 대해 비참함을 자세히 이야기 안 했는데 열왕기에 보게 되면 시드기야에게 엄청난 권력, 그를 도망간 데 잡아 끌고 가고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 갖고 왔는데 시드기야 본 앞에서 그 아들도 죽이고요, 두 눈을 뽑아가지고 쇠사슬로 메어서 바벨론 포로 잡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일국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나라의 왕으로서뿐 아니라 한 나라로서 지옥적이고 비참한 처를 맞이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너희 왕이 영원히 경거히 서게 하리라 했는데 왜 이렇게 나라가 처절하게 무너져 버렸는가? 요시아가 죽은 다음에 이 네 왕에 대해서 역대기에 대해서는 다른 왕을 기록한 것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 묶음으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냥 싹으로 넘어가 버린 겁니다. 이미 유다 왕국이 다 망했다는 의미로 다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됐는가? 다윗의 가문이 영영토록 멸망치 아니라고 하는 약속했는데 어떻게 해서 유다의 마지막 요시아 왕의 아들들 후손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망하게 됐는가? 이 네 왕들에 대해서 잠깐 언급해 보면 답이 나오는데요. 먼저 요아스 왕에 대해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에 대해서는 그 요아스의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 안 되어 왔는데 열왕기하 23장 32절에 보면 이 요아스 왕에 대해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23장 32절 시작.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노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에 대해서도 오늘 역대하 36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5절 시작. 여호야김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기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했는데 열왕기하 23장 37절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7절 시작.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자, 여호야김의 아들 여호야김이 석 달 열흘 동안 왕이 있었는데 그의 모습이 석 달 열흘 동안 뭐 됐냐? 오늘 역대하 36장 9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야김이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단 열흘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자, 열왕기하 24장 9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9절 시작. 요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8살밖에 안 된 요야긴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께 악을 행했던 것은 그대로 보고 악을 행해버렸어요. 마지막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 뭐라고 나옵니까? 열왕기하 24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4장 19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아멘.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오늘 역대하 36장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1절 12절 시작. 시드기야가 왕이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에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일렀음에도 불구하고 겸손하지 아니했다. 자, 오늘 역대하 36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시작.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가 거하신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의 왕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그래 너 그렇게 딱 죽어라 그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일러주셨어요. 어떻게? 그 백성을 아끼사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냈어요. 끊임없이 돌아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들이 한 말씀을 경청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성전을 아끼셔서 부지런히 당신의 사신들 백성에게 보내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길을 막아버리고 오히려 그들을 멸시하고 회복할 수 없도록 하며 진노를 쌓아가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치욕을 당하게 되고 성전과 모든 왕들이 어려움 당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았던 땅을 다 빼앗기게 되고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점령되게 되고 유다의 백성들의 신앙이 요람했던 성전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게 되면 참 감사한 것은 이제 남은 황폐한 땅, 나라 잃은 백성, 남은 날새 희망 없이 사는 백성뿐이었는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게 되면 소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2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왕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린 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나라 잃고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했던 기간을 70년이라고 한 것 보면 지옥의 세월이 끝이 있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나라가 완전히 해파되고 말았습니다. 보통 다른 때 같으면 그 나라만 딱 하고 왕만 바꾸면 됐는데 시드기야가 여호와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고 악을 행해서 왕도 자기 앞에서 아들이 다 죽게 되고 둘은 뽑혀서 잡혀가게 되고요, 백성도 잡혀가게 되는데 그 황폐한 땅을 70년 후에는 70년 동안 안식을 얻는 것 같이 만들어주겠다는, 너무 비참하게 침략을 당했던 이 나라의 땅을 안식을 얻게 했다, 그렇게 표현하고요, 70년이 지난단 말은 끝이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남은 희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범죄해서 다 잃어버리고 소망이 없고 끝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의 종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말씀하고 돌아와라, 회개해라,
너희가 주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너희가 용서하고 내가 복을 주라 말씀하는데도 많은 사람 길을 닫아버리고 이것을 무시해버리기 때문에 더 비참하게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우리 사회부터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영화롭게 애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어떻게 해야 회복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면, 한국 교회가 성도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기만 하면 신뢰를 얻게 하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해서 이렇게 어려움 당했는데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국제적인 정세가 지금 우리도 꼭 러시아 때와 똑같아요. 미국하고 중국, 러시아 힘의 강국 가운데서 요동을 치게 되는데 뭘 바라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만 하면 약속하신 대로 이 나라 민족을 지키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올바로 하기만 하면 다시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까? 교회가 너무 붕했어요. 양쪽으로 붕했는데 질적으로 떨어지고 많았어요. 숫자는 많아졌어요. 근데 가짜가 많아졌습니다. 교인이라고 하는데 교인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장로님 하면 하늘 같았고요, 장로님 교회를 위해서 모든 걸 다 헌신했던 분이었어요. 근데 요새 장로님들 그렇지 못해요. 옛날 권사님 어땠습니까? 권사님 하면 존경받았잖아요. 권사님 하면 다 가까이 가게 되고 은사도 다 있었는데 요새 권사님들 다 엉터리 빵터리 너무 많아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해야 될 텐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엉터리다 보니까 결국은 겉으로는 멀쩡하고 다 떡대는 좋은 것 같은데 체력을 잃어버린 요새 젊은 애들처럼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오늘 역대하 36장을 통해서 4명의 왕 요아스, 요야김, 시드기야 왕이 올라갔다 다 폐위되고 그러면서 마침 시드기야는 비참하게 끝내버린 인생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듣지 아니하고 결국은 그는 멸시천대하다가 하나님께 징계체식으로 말미암아 혹독한 시련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는 황폐한 땅 같으면 안식을 얻는 것처럼 어느 기간을 정해놓았습니다. 7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지나면 다시 돌아오려 했던 것처럼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남이야 어찌든 간에 우리가 주 앞에 올바로 서면 회복해 줄 줄 믿습니다. 맨날 남이 볼 때 부귀 영화 누리고 잘 되고 이게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일 수 있어요. 노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악을 행했습니까? 근데 구원받는 사람들은 노아 가정 8식구뿐이었어요. 말씀대로 방주를 짓고 120년의 세월 동안 멸시천대에 받아가면서 정말 가능성이 없고 진짜로 하나님 살아계신가 했는데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노아의 가정이 문 닫은 거 아닙니다. 노아의 방주의 문을 누가 닫아버리냐면 하나님이 닫아버렸어요. 저 문 다 열려 있습니다. 다 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비웃고 그러면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국세 정세가 꼭 요시야 시대와 같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권력 얻으면 다 될 까지 권력 얻는 자도 축복나기면 떨어지게 되고요. 삼성이 우리나라 1위고요. 세계 으뜸 간다는데 삼성도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뭘 바라보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삶이 복이 있게 되고요. 하나님 은혜 주셔야 형통하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살아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황폐한 땅인 것 같으면 안식을 얻게 했다. 그리고 70년 만에 돌아서기인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파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어버린 거예요. 오늘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인데 23절 말씀, 2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 23절 말씀 시작. 바사의 고레스 왕 온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에삼이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내 중에 그의 백성 내년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감동을 주시면 막대한 세력이 내게 도움이 될 거고, 감동을 주시면 풀림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도록 노력해야 돼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집중하게 될 때에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 오늘 한날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께 바라보고 겸손히 말씀을 정정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